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의편, 정산용사 법어 경의편을 처음 시작하겠습니다. 경의편은 경의의를 소상히 밝히는 그러한 장이에요. 대종사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기점이 과거 그 음시대가 지나가고 양시대가 돌아오는 그 개명 문명 시대의 초기에 오셔서 원불교를 창조하셨는데, 교법도 과거에는 종교마다 그 특색이 달랐어요. 불교하면 불교의 특이한 면이 있었고, 또 천도교 하면 천도교의 특이한 면이 있었고, 기독교 하면 기독교의 특이한 면이 있었는데, 그런 그 특이한 면을 종합해서 앞으로 어떠한 새 종교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원불교 이상 더 좋은 교법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원만한 그런 새 종교 틀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므로 교법상 그 원만무결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오늘 경의편은 정산용사께서 과거에 대종사님께서 정전에 말씀하신 내용, 또 그 대종경에서 정전의 말씀을 풀이하신 내용, 대종사님께서 당신께서 정전을 편술하셨는데 그 정전을 풀이하신 내용이 대종경이잖아요. 그런 내용 또는 불교 팔만대장경의 광대한 불법의 내용, 가령 불법은 중국을 통해서 왔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문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용어가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문장의 내용이 한문 규결 같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한문은 뜻글 아닙니까? 그렇게 뜻을 해석하는 면으로 불교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 차이에 따라서 불교가 오랜 세월을 흘러오는 동안에 많은 해석이 있어 왔지요. 근데 그 정석, 가장 바른 해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불교 경문에 대해서도 가장 원만하고 바른 해석을 해주시고, 또 기독교나 천도교의 교의도 역시 그 정맥을 타서 바르게 해석해 주신 그 장이 바로 경의편이에요. 또 제자가 이제 질문을 가지고 물어요. 이제 그 용어라든지 그 법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뜻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수시응변으로 응답해 주신 그런 내용을 종합해서 경의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교의를 잘못 이해하는 거, 그거는 자기가 공부하는 면에서 달라져요. 가령 이제 불교에서는 선만 위주로 해서 닦는 수행자, 또는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연불만 위주해서 닦는 수행자, 또 어느 분은 이제 교의, 이제 그 교리 내용을 밝게 해석하는 면으로 닦는 수행자, 여러 가지 방향의 수행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과거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의 내용을 견해에 따라서 더 확장해가지고 그런 면으로 주장해서 해설을 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면을 주장하면 자연적으로 저쪽 면이 결함이 생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한편이 소멸되는, 치우쳐서 은닉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도록 아주 잘 밝혀주신 것이 정산용사의 경의편에 나오는 해설이에요. 이 편협한 소견을 가질 수가 팍 많아요. 우리가 수행을 해보면 가령 나는 선이 잘 되더라. 그러면 선의 입장에서 불교 법을 이해를 많이 해요. 그냥 그 주장도 많이 하게 되죠. 나는 경을 읽으니까 경 내용을 밝게 이해하는데 취향이 더 많고 연구하는데 더 재미가 있더라.
이런 수행자는 자연히 불교 교법을 이렇게 해설하고 또 전달하고 이런 면에 취향을 하고 공부하게 돼서 여러 면으로 자기의 습성과 그 편향된 자기의 소양대로 한편에 치우치는 경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법에 대한 정설, 가장 정맥을 타는 이해와 정맥을 설하는 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그 잘못된 편협한 소견을 잘 새로 바로 잡아주시는 그런 그 편이 바로 경의편입니다. 해석이 또 분분한 것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반대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서 저분은 해석이 틀리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그 경쟁이 그 상대적 뜻을 가지고 분파 작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교가 종파가 많은 종파가 생겨났죠. 그렇게 대립이 되어서 서로 주장을 달리할 때, 그럴 때 그 정맥을 통해 주셨어요. 이것과 저것을 통합해 가지고 가장 올바른 정맥을 통해 주신 것이 교의편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공부하는 중에 질문사항, 우리가 그 대종사님 당대에는 법회 볼 때 법인문답 시간이 있었어요. 묻고 대답하고. 본래 불교는 설법을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묻고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그런데 법인문답 시간이 차차 이제 사라져버린 거예요. 법인문답 시간이 없잖아요. 사라져버린 원인이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질문을 안 했느냐고 물으니까 질문할 거리가 없다는 거죠. 질문할 만한 거리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회 보고 집에 돌아가서 일하다가 나고 법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머릿속에 교리적인, 자기 수행적인 무엇이 딱 막혔는가, 무엇이 내가 모르는가, 무엇이 내가 어두운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심량으로 밝혀야 될 내가 내 형상 없는 마음을 더 맑게 하고 밝혀야 될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러죠?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못난이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모르는 거야. 그죠? 한 가족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게 정확해야 그 사람은 해야 될 일을 추구해서 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모르는 사람은 그냥 파도처럼 이렇게 살랑살랑 살아가기만 하지 뭐 하나를 개척하들 못해. 그러죠? 그런데 그 질문사항이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분이 질문사항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야말로 따따붙다라고 그러죠.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논리를 펴는 사람, 그런데 재미를 또 붙이면 안 돼. 정확하게 그걸 내가 모르는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 그 점이 어두운가, 정확하게 내 실행 속에서 그 점이 잘 안 되는 점인가, 이거를 잘 알아서 딱 짚어서 질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상산 종사님께 가사롭기를 법인문답 시간이 있는데 질문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래요. 그러니까 상산 종사님께서 바로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정 공부를 안 하는가 보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정정 공부를 안 하겠어요? 정정 공부를 늘 하죠. 정전을 늘 읽는 공부가 정전인데 정전을 그냥 건성으로 읽는다든지 심독,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읽어. 또 자기의 행과 반조해서 읽어. 그러면은 행과 반조해서 읽을 때 잘 안 되는 거, 법은 이런데 왜 나는 마음이 이와 같이 석연하지 못하고 확연히 열리지 못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반성할 텐데, 그러면 물을 말이 있다 말씀이죠. 왜 이러는가, 물을 말이 있을 건데 정정 공부를 안 하는가 보다, 그러신 거란 말씀이죠. 자기는 정정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정전을 그냥 달달 외우고 다 모르는 것이 없는데 왜 정전 공부를 나보고 안 한다고 할까? 그러잖아요. 이 교전 공부는 공부하는 분에게는 항상 공부해도 새 공부예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제 질문 시간이 찾아 없어졌다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 사항이 있을 때 석연하게 대답해 줄 만한 그런 분이 참 희귀하죠. 아주 정법으로 정맥을 통하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는 분이 희귀한데 정산정사님께서 그 점을 잘 해석해 주시고 정맥을 통하게 해 주신 점, 그지 이 경의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냐 경의편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경의편 공부를 잘해야 돼요. 지난번 원리편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었는데 경의편도 그렇습니다. 대종사님의 교법과 불교 등 타종교 교법에 대해서 광범한 교의를 간명하게 법이 가령 내 옷을 입는데 흰 옷도 있고 검정 옷도 있고 회색 옷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옷이 누구 옷이냐면 다 이 사람 옷이란 말이에요. 그냥 법은 한 법인데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 알고 보면 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한 법이 많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이라는 법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많은 법을 아주 요점만 간명하게 줄여서 또 너무나 간명한 것을 잘 풀어서 연역법, 균약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해설을 그 사람에게 맞게 그 사람이 무엇에 가서 딱 맥혔나, 그 사람이 무엇에 가서 딱 집착되어 있나, 그 사람이 어떤 점이 어두운 점인가, 이것을 봐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맞게 부합되게 설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사람 따라서 그에게 대종사님 교법을 전할 때 그냥 항상 하는 말대로만 전해요. 저 사람을 알아듣든지 말든지, 저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내가 외우고 있는 것만 그대로 전달을 해요. 그럼 그거 심어지겠어요? 안 심어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법을 잘 전해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경이 본의를 원만하게 해설해준 것이에요. 그 제1장 그 경의편 법의 내용을 순서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원불교의 본경은 정정과 대종경이다, 이렇게 딱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 경전이요, 대종경은 그 교리로 만법을 두루 통할하게 해주신 통의 경전이라. 이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 만대의 본경이니라. 희자이 공전이 사료기를 예전 등 기타 교서의 주지는 무엇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전은 경, 성가는 화, 세전은 정이 각각 그 주지가 되나니라 그러셨어요. 어느 종교나 불교, 기독교, 원불교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 교조 말씀을 본경이라 그래요. 본경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조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다 본경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교조 제자들이, 교조와 복음을 많은 제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한 그 경문을 본경은 본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원불교 본경은 정정과 대종경으로 한다, 그렇게 정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불교의 본경에 대해서는 시비가 많아요. 이것이 불설이다, 불설 아니다, 불설, 비불설,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이다, 아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하는 법문이다,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실 때 그 당대에는 이 글씨가 없었어요. 말만 있었죠. 오히려 적어놓지는 못했어.
제자들이 편집할 때 1차 편집, 2차 편집, 4차 편집까지 했어요. 불경을. 근데 그 편집할 때 어떻게 했는 거니? 외우라. 예, 부처님께 설법하신 걸 막 외웠어요. 어디다 기록을 못 하니까. 다 머릿속에다 외웠다니까요. 오히려 지금 반대죠. 머릿속에는 나이면 외우고 무슨 기록부터 하잖아요. 그때는 기록을 안 하고 머릿속으로 다 외웠어. 그래가지고 편집할 때 외워봐라. 가섭도 외워봐라. 아란도 외워봐라. 이렇게 제자들이 외워. 그럼 외우는 것이 딱 맞단 말이에요. 맞는 것만 다 종합해서 1집 교서를 편집했어요. 1차 교서 편집이. 그러다가 외우는 것이 말이죠. 다음에 보니까는 자꾸 틀려져. 왜냐하면은 오늘 외우던 거 다음에 똑같이 외워지나요? 그러니까는 자꾸 세월이 흘러가. 100년 세월이 흘러갔어요. 100년 세월이 흘러가니까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글로 남겨야지. 이렇게 외워가다가는 무엇이 될지 모르겠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고양이를 그린다고 다른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때부터는 잎사귀에다가 적었어. 어디 적을 데가 없어. 조이가 없으니까. 잎사귀에다 새겨놓은 거예요. 새겨놓아도 말도 글도 발전하지 못했는지간 상형 문자로 새겨지지 않겠어요? 에? 그렇게 새겨놨어. 그냥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잎사귀에 새겨놔서 그때 경제는 바구니 속에 들었어. 바구니 속에 잎사귀를 갖다 대는 그게 경전이야. 그렇게 해서 100년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500년 세월이 지냈을 때까지 경전이 자꾸 이렇게 뒤바뀌어가고 오늘날 경전이 되었다 이렇게 전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불설, 불설 그러죠. 부처님께 설하신 거다. 아니다. 이거는 부처님께 설하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다 훌륭한 도인들이 나와갖고 말씀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처님 말씀처럼 해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변한 것이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말은 누가 정론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냥 추정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마음대로 정해놓는 것이지 정설이 없어요. 불설이라 해도 그런가 보다. 비불설이라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런 형태죠. 그런데 이제 불설, 비불설 나누는 건 어떻게 나누는 거니? 중국에 건너와가지고 그때부터 생겨난 교법이 있어요. 응? 법이 있어. 42장경, 복덕경이라든지 이런 경들. 우리 집 옛날 정전에 나와 있는 경들 있지요? 그게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본래 인도에서는 그런 경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비불설이라 이렇게 정하는 이론도 있어요. 이건 다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으로 인도에서도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도 있었겠고 또 없을 수도 있고 인도에도 굉장히 큰 스승이 많이 있었잖아요. 중국에도 큰 스승이 많이 나왔지만은 인도에도 큰 스승이 많이 나왔었어요.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그러니까 누구 말이라고 꼭 지정해서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인데 대체적으로 볼 때에는 중국에 건너와서 새로운 그 경문이 나온 거 이것은 비불설이고 인도에서 하신 여러 가지 법문은 불설로 인정하기 좋다. 이런 평론이죠. 근데 이럴 때 본경, 불교 본경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는 정전 같은 교서가 있잖아요. 교조께서 친히 제작하신 그런 경전은 어느 종교도 없어요. 다 그때 수시로 제자를 만나고 수시로 그 형편에 따라서 설법하시고 내용을 집약해서 본경이라 되어 있는 것이 정전처럼 교조께서 직접 그 저서를 지은 것은 없단 말씀이죠. 근데 우리 원불교는 정전과 같은 교서가 있잖아요. 또 대종사님 말씀을 수록한 편집한 대종경이 있고 그래서 이 정전과 대종경이 원불교 본경이니라. 근데 이제 우리 원불교 역사도 이제 오래 가면 어찌 될지 모르죠. 통일종단으로 그대로만 가면 좋겠는데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령 한국 교세는 이만한데
미국 교세가 특별히 발전한다고 말이에요.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 교법이, 원불교적인 교법이 새 문명의 조류를 타고 발전하거든요.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 과학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가느냐에 따라서 종교에 대한 인지가 바뀌어져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무조건적인 신앙으로 숭배하고 어떤 그 특권을 가진 그런 그 신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런 종교적 의미를 나타냈는가 하면 앞으로는 그런 종교 계시가 꼭 현실에 맞지 않다고 말해요. 그래가지고 과학 문명이 자꾸 발전하니까 뒤바뀌는 거예요. 그 진리적인 내용이 뒤바뀌어. 그래가지고 그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므로 과학 문명과 시대의 조류가 변화에 따라서 모든 세대의 그 인심이 종교에 대한 이해를 지금같이 하지 않아요. 큰 물결을 타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 바뀔 때 과연 모든 세계 인류 종교에 대한 지향성이 어떤 교법으로 향하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원불교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파 의식에 의해서 자기 주장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렇게 되어갈 거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는 한국 내에서 교화를 발전시키려고 하지만은 저 서구에서 문명이 훨씬 더 발전해 가지고 그 문명 따라서 종교를 주장하게 된다면 미국 원불교가 더 발전할지도 모르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미국 총부를 만들어 뒀잖아요. 달마 센터라고 하는 미국 총부를 만들어 두었어요. 기독교도 그러죠. 천주교도 그렇죠. 영국 같은 성공회라는 천주교가 또 있고 그러잖아요. 이태리에서 천주교가 따로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그 교파 형성이 뜻하지 않지만은 어느 경우에 그렇게 유발적으로 자연 생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럴 때 이 본경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불교가 이 본경의 의미를 난측하게 정서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혼돈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정산종사의 말씀이 아주 큰 힘을 얻는 거죠. 원불교는 정전대종경이 본경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신 말씀, 이 말씀에 따라야 한다고 말씀이죠. 그리고 특히 원불교는 천열의 만보사를 추구하는 종교죠. 그죠? 천열의 만보사를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이념에 의해서 앞으로 열애가 많이 나오신다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열의 그 말씀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겨날 것이고 안 생겨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원불교 본경은 소태산 대종사님 정전이요 대종경일 뿐이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본문에 의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의해서 정전은 교리의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경전이요 그러셨어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정전은 원의경전이라는 말씀 많이 원은 으뜸원자예요. 으뜸원자. 그런데 원강이라는 말은요, 여기 원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전은 교리 원강을 밝혀주신 원의경전이요 할 때 원강이 그 원리라는 원자예요. 강은 강령이라는 말이고 원리와 강령. 으뜸원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리와 강령을 으뜸의 경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강을 해석할 때 으뜸원자 강령, 으뜸되는 강령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다. 원강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어요. 이 원강을 교리 원강을 밝혀준 원의경전이 그랬는데 원강이라는 말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 원리와 강령을 함축성 있게 줄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불교 전체 교리의 원리요 요약한 강령이다. 이것이 바로 으뜸되는 교서이며 후일에 누구도 이 원강을 변경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원불교 개교동기가 나오죠. 정전에 보면 개교동기, 그런 그 개교의 동기와 목표, 또 우리 그 개교 동기가 나오죠. 개교 동기와 원불교 목표, 가령 그 4대 강령이라든지 또 교법의 총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원불교가 무엇을 어떠한 상황의 세계 변화를 지향한다. 그 지향성, 목표가 뚜렷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교 동기와 목표, 또 이론상의 진리, 또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 요도 삼업팔조, 이 여러 가지 강령이 있죠. 그죠? 그런 그 여러 가지 강령, 이 강령을 내용으로 말하다.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 원강이라는 말이 원불교 원강을 원경으로 한다. 그 말씀은 그런 내용을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 요도 삼업팔조, 또는 이론상의 진리라든지 또는 그 원불교의 개교 동기와 목표, 또는 기타 그 여러 가지 그 수행로, 이런 그 내용을 원강으로 해서 그것을 원으로 본다 이 말씀. 으뜸 원자 원으로 본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정전은 그런 교법인데, 정전 그래서 원의 경전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종경은 그 교리로, 정전의 교리로 두루 통달해 주신 통의경전이요. 어떻게 통달해 주셨나? 정전의 교의로 모든 세상 만법을 다 통하게 해주시고, 모든 대중의 성불재중의 길을 통하게 해주시고, 통하게 해주셨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통하게 해주셨나? 그런 것은 수행대중 가운데 교리에 의심이 있는 제자가 나와요. 응? 교리의 용어라든지 교리의 핵심 내용이라든지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범범한 거. 그건 내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좀 범범한 때가 있는데, 그런 그 제자에게 진리를 통해 주시오. 그 진실한 뜻이 무엇이다 하고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이 대종경이에요. 대종사님 계실 때 제자 가운데 당직에서 설하신 정전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그가 좀 범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 형상없는 그 세계를 보지 못했으니까, 정득하지 못했으니까 알고는 있지만은 믿음에도 약하고 아르마리로 이해하는 면에도 약하고, 그러니까 신앙과 수행에서 조금 범범할 수가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으나 그 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런 점이 참 많아요. 가령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왔어요. 그 그때 중국은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승려가 인도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중국말로 번역을 했어. 번역을 해서 모든 중국의 불교를 선전을 했어. 중국 사람들은 구마라집이 번역한 불교 경서를 가지고 배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마라집이 우리에게 알려준 불교 경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정확하게 전달하느냐, 그 공부만 해요. 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법을 가지고 이해하고, 법을 가지고 말하고, 그 공부만 해. 먼 대중,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큰 나라가 그렇게 불법을 가지고, 이해하고 강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탈마대사가 거기를 왔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 전부 그런 판이래. 그 언설, 법을 떠난 형상할 수 없는 마음을 직접 보고 마음을 직접 공부하는 그 공부는 놓아버리고 언설로, 이론으로, 논리적으로 이 서로고 이해하는 면에 치중해 있어. 그래서 그 양나라 무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양나라 무제는 가끔 성복을 입고 다녔다요. 임금님이 성복을 입고 다녀. 그럴 만큼 불법을 능히 알아. 절도 많이 짓고 탑도 많이 쌓고 그런 걸 많이 했어. 유명한 그 황제였는데 이제 달마를 만났단 말이에요. 달마를 만났어. 근데 처음에 뭘 물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많은 불탑을 짓고 불사를 했는데 공덕이 어떻겠습니까? 그 속 빠진 말을 물었던가 봐. 그러니까는 공덕이 없다고, 무공덕이라고 했네. 속으로 화가 좀 났어. 그렇게 내가 불법을 공부하고 내가 아는 것도 많고 그 공덕도 많은데 공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공이 작다고나 하면 몰라. 공이 전혀 없다고 해버리거든. 이 양반이 나는 부처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부처님이 아니로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어버렸단 말이야. 양무제가. 그래서 또 물어. 그러면 당신은 내가 성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당신은 누구요? 어? 나보고 내가 그렇게 불사를 이루어서 나보고 공덕이 없다고 하는 당신은 누구야? 이렇게 물은 거라니까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러죠? 나중에 사약을 보냈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달마가 무슨 말씀이면 확연무성이라고 했다니까. 성자도 없어요. 그 말을 했어. 확연해서. 이 말을 하려고 그래 내가 확연해서 성자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다니까. 그 확연무성이라는 것이 화두요. 그러죠? 근데 이 확연이 확 튀어서 그 말이에요. 확 튀어서 아무 걸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확연이 텅 빈 자리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처도 없죠. 법도 없고 부처도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중생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있고 중생을 기준으로 부처가 있는 것이지 부처만 있어봐. 부처라고 할 것이 없잖아. 근데 확연해서 성자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니까. 그와 같이 제자가 무엇인가에 걸렸으면 그 확연한 대답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걸린 것을 탁 풀어줘야 돼요. 그러죠? 걸린 것이 있는데 문자에 걸려서 가는 조정중이가 원불교에 들어와서 교법을 많이 배웠어. 그래서 아는 척하고 말을 하네. 가만히 그냥 객관적으로 마음 공부를 잘 순수케 하고 큰 도를 이룬 분이 이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아는 척 하네.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상 없는 마음의 공들인 바는 작고 형상이 있는 논리에 많은 편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보일 것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런 자리에 공부를 많이 한 분 아니면은 못 봐. 하지만 내가 이미 탁 트인 자리에서 공부를 많이 한 분 같으면 그것이 금방 눈에 띄어. 그렇잖아요? 붓글씨 하나도 말이죠. 잘 쓰면요. 못 쓰면 영 금방 띄어버려. 내가 그저께 쓴 붓글씨도 오늘 보면요. 아유, 그거 잘못됐네. 금방 눈에 띈다니까. 그만큼 자기 정신이 발전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인은 항상 이렇게 진급하고 있어야 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진급하고 있으면 그 전의 것이 참 어리석게 보여. 그런데 이 수행대중 가운데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막힌 대답을 하면 쓰겠어요? 그죠? 확연히 열린 대답을 해줘야지. 그러잖아요? 그 대중경의 말씀은 그와 같이 정전에 있는 그런 원리적인 교법을 그 막힌 제자에게 확연히 열리도록 가르쳤다. 그게 대중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본문이 대중경에 나와 있어요. 이 점이 그 제자뿐만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와서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을 때
충분히 그 말을 이해하고 한 마음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 마음이 되지 못해요. 그 의단이 있는 거야. 그럼 의단을 그냥 의단이 있는가 보다 넘겨버려.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의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단이 생기면 반드시 물어야 돼. 또 속으로 연마해야 되고 명상해야 되고 그 의단을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슨가 의심이 생겼는데 의심을 그대로 있으면 항상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문답을 통해서 풀든지 스스로 명상을 통해서 풀든지 풀어버려야지. 그럴 때 그 대종사님께서 여러 종교에서 주장하는 바 있는데 그 주장하는 바가 정전에서 가르치는 바와 틀리면 다 그 옳게 바로 세워줬다 그 말이에요. 제자 가운데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세워주고 또는 타종교에 대해서 타종교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세워주고 이렇게 바로 세워준 교법이 바로 대종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통의경전이라 통해 주었다. 막힌 것을 통해 주었어. 열어 주었어. 어두운 것을 밝게 통해 주고 막힌 것을 탁 열어 주었다 말씀이죠. 그런 통의 종교다 그 말. 대종경의 말씀은 이와 같이 당신께서 정전을 말씀하셨는데 정전 내용에 의해서 이 대중과 또는 그 사회와 모든 부면에 딱 결부시하고 통해주는 정전의 내용과 똑같이 해주는 그런 설법이 바로 대종경이다. 이런 말씀으로 대종경은 통의경전이다 이렇게 해설해진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대종경을 공부하면 대종경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마음까지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느 분이 그래요. 나는 대종사님의 교법 가운데 모든 말씀을 또 이제 그 후로 정산종사님의 말씀, 대산종사님의 말씀 이런 그 말씀들을 정전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그래서 항상 거기에 연관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건 참 좋은 의견이에요. 언제든지 듣는 법문을 정전과 연관시켜서 딱 그 의미를 소통할 수 있도록,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 가령 내가 오늘 교무님한테 설법을 들었다. 뭐 교무님 설법으로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근데 이 알아들은 것을 정전에서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과 잘 비교해서 아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고 통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런 그 대종경의 뜻이 통경이라 한 것처럼 모든 내가 듣고 보고 하는 그 새로운 법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전의 법과 통하는 그런 그 수행자의 자세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대종경은 통의경전이라고 말씀하셔 주신 것이에요. 우리 앞으로 교단 만대에 이 통의 정신을 채받는 것이 중요해요. 교단 만대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100년 세월이지만은 1000년 세월, 만년 세월이 지나갈 때 어찌 될지 모르죠. 그런데 이 통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면은 대종사님의 교법 정신. 그게 뭐냐면 정전이에요. 대종사님의 근본 교법 정신이 정진이란 말이에요. 정전의 내용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법으로 통달해야 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 묶여서 그 상황만 추정이요. 누가 이랬다. 아시겠죠? 누가 이랬다. 자기하고 자꾸 친하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한테만 마음이 그냥 묶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경, 대종사님의 본경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교법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법을 짜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비싼 옷도 있고 삼배 옷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게 옷을 입힐 때 이 옷도 입히고 저 옷도 입히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리산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길이 한두 개인가요? 여러 길이 있잖아요. 이렇게 법이 산만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법이 나올 때 그 법의 국집에 그 법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종사님의 본경의 정신이 매몰될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걸 잘 소화시켜 나가야 돼요. 이것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교돈 만대가 되면 어쩐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때는 옛날 얘기는 차고차고 무거지고 새로운 얘기는 차고차고 승해지면 이런 결과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전은 원이요, 대종경은 통인데, 그러면 이제 시자가 묻기를 예전하고 성가는 어쩌리까 또 물은 거예요. 예전은 경이라 공경경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가는 화요, 세전은 정의가가 그 주제가 되나니라 그랬어요. 가령 가정에도 예가 있어야 되고, 교단에도 의식을 행하는데 의식의 예가 있어야 되고, 사제간에도 예가 있어야 되고, 사회 친교 간에도 예가 있어야 되고, 다 예가 있어야 되죠. 그 근본 이념은 공경에 있다. 가정에서도 가만히 봐봐. 제사 지낸 다음에는 제사상을 차릴 때 여기는 꽃가마를 두고 여기는 사과가 제사상에 올라가는가? 올라가? 배도 올라가지 않아? 이제 사과자리는 여기, 배자리는 여기다 그러지 않아? 어른들은 그거 틀렸다, 이거 여다 놔라, 그러지 않아요? 어른 역할을 하거든. 그게 어른이 하는 역할이요.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면서 공경에 빠져봐봐. 사과를 이리 놓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 있냐 말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 그렇듯이 가정 예도 그 예는 그 근본 뜻이 공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공경에 있다. 그 여러 가지 규칙에 있지 않고, 그 여러 사례에 있지 않고 공경의 뜻에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꼭 절만 해서 예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또 절을 안 넣는다고 해서 예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냥 꺼칠장군처럼 뻣뻣이 어른 앞에서 뻣뻣이 지나간다든지 이러면 자기가 그냥 그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탱크가 지나가는데 그 목에 사마귀 버러지가 있지 않아. 사마귀 그 녀석은요, 지가 깔려 죽을 때까지도 고개를 이렇게 들고 쳐다보거든. 그렇잖아. 그렇게 탱크가 지나가는데 제가 쳐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를 지킬 줄 알아야 사람이. 보면 다 알아. 저 사람이 예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또 내가 예로서 저 사람을 대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나를 반성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항상 공경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서 평한다 말이죠. 반드시 사회라 하는 것은, 대인점을 하는 사회라는 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인간 사회에서는 예가 있어야 돼. 예란 뭐냐면 공경하는 정신, 좀 받드는, 나보다 못해도 좀 받드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내가 받들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받드는 공경 정신이 있어야 통한다 그 말이야.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요, 다음에는요 저 사람이 큰 절로 나한테 인사를 해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본인은 경이 보리가 된다. 세상 모든 것은 개성이 있고 차별이 심해서 서로 경색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서로 주장이 심해. 성격이 다르고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배타성이 심하고 주장이 심해요. 세상을 사람을 접하면서 보면 아주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차별이 아주 심해. 그러니까 경색되지요. 좀 거꾸로요. 잘 조화를 이루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좀 거꾸로. 사람도 좀 거꾸로는 사람 있죠? 거꾸로요. 사람 대회 보면요, 무엇인가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안 맞나 하면 수양 연구 취사 3과목 가운데 뭐 하나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좀 배우려면 그 사람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사막 공부가 있는 거야. 마음 쓰는 것이 뭐가 다르니까
좀 이게 딱 장벽이 있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좀 꺼끌거리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은 다 개성이 있고 차별이 심해. 그래서 경색되기가 쉬워요. 이를 화합해야 한다. 화합을 해야 돼요. 한 가족끼리도 그렇잖아요. 거꾸로요, 조금. 거꾸로.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화합을 시킬까 할 때 안 돼. 나는 해봐도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렇잖아요. 포기해버려. 근데 그럴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럴 일이 아니야. 왜 그럴 일이 아닌가? 화합의 뜻을 몰라. 뜻을 몰라. 방법만 취토하고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안 되더라. 그렇잖아요? 근데 그 화합이라고 하는 정신, 이걸 살리지를 못해. 여러 가지 형식적인 방법만 모색해 봤지, 정신적인 화합의 정신을 살리지 못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봐도 실패하죠. 그러죠? 화합이라고 하는 거, 화하는 거. 그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가령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화하자. 그러고 이제 체육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무희를 통해서 화하자. 저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적대하다가 무엇으로 화했는 거니? 삥뽕담화로 화했거든. 타국으로 화했어. 그러듯이 북한하고 우리하고도 영 싸우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큰 화합의 물결로 돌아가지 않아? 무엇이 앞장섰어요? 노래가 앞장섰거든. 그것이 이렇게 화합이라는 것이 앞장서는 거야. 그것이 바로 화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누가 잘났는가 토론해보자. 이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번 따져보자. 이러면 자꾸 대질리기만 하지 되지 않는다니까. 화합의 정신.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내가 주장하지 않고 부드럽게 할 거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요, 물과 바람이에요. 물과 바람, 이것은 새버려요. 어떻게 막아도 새나가네. 틈이 없잖아요. 틈 없이 새나가는 게 물과 바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걸리는 것이 있고 막히는 것이 있으면 화합이 안 돼. 그냥 탁 비워놔버려. 탁 비워놔. 근데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하면은요, 사람의 마음이 공통이에요. 알아차려요. 내가 비워버리고 화하는 점으로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잖아요. 공정영지라고는 영특한 지혜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본적으로. 아무리 어려서 속에 공정영지가 있단 말이에요. 빈 마음의 밝음이 있어.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화합이 돼요. 내가 한 가지 굽히면 저 사람은 둘로 굽혀온다고 하니까. 그 진리라니까요. 그런 그 화합, 그것을 성가로서 한다. 그러니까 법을 설하면요, 딱딱해요. 우리 강좌도 중간에 노래 부르는 시간 있잖아요. 법만 설하면 딱딱하니까 중간에 노래를 섞는 거야. 이 법을 노래로 가르쳐. 법을 노래를 가르쳐. 인과의 노래도 노래로 배우면, 인과로 보면 딱딱하더니 노래로 배우니까 재미있거든. 그와 같이 화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도 접목을 시켜. 하나를 만들어. 그것이 바로 성가는 화를 근본으로, 화합한다는 화를 근본으로 하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접목을 하는 데는 성가가 가장 효과적이죠. 세전은 정산 종사님께서 다 지으지 못하고 열반하셨어요. 성가는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원성가는 정산 종사님 계실 때 완성했죠. 이제 또 예전도 완성했고요. 근데 세전은 이 제목만 다 정해놓고 요강만 다 설정해놓고 열반하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취득을 못했죠. 우리 이제 그다음에 이제 회의에서 이걸 하자 해가지고 새로 지은 거 그래서 세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세전은 일반 생활할 때의 법도 그걸 규명한 것이에요. 그게 주로 작업취사, 심신작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법도 있는 생활을 하도록 지은 것이 세전입니다. 그 세정이라는 것은 가령 그 가정에 있어서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가는 비결이죠. 비결. 가정에서 가장 원만하게, 직장에서 가장 원만하게, 어느 대인점을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회 속에서 가장 원만하게 살 것이냐 하는 비결이에요. 그거를 이제 가정, 직장 또는 애경사, 대인점을 그런 일체의 일에 대해서 법으로서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이 세전입니다. 이 세전은 바를 정자, 정으로 세워주셨어요. 세전을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는 정으로 세워주셨다고만 알고 시간상 오늘 그냥 넘어가겠습니다.